돌파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이 행해진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신명기 11장 29절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처음 언급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9절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예. 가나안 땅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높이가 비슷한데요. 그리심산은 가나안 세겜 부근에 있는 산인데 남쪽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해발 854.7m에 달하는 산이고요. 에발산은 바로 그 옆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발 919.5m에 달하는 높은 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위치상 그리심산은 햇볕이 항상 들고 또 숲이 울창하고 또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볼 때 그리심산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힘과 영광, 권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햇볕을 충분히 받고 울창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복은 베라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축복, 축복의 근원, 선물, 평화, 협정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릎을 꿇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바라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의 빛을 받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태양빛을 늘 받고 그래서 숲이 울창하고 해가 뜨는 동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산을 축복의 산으로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발산이 저주를 선포하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발산은 히브리어로 하르 에발이라는 말입니다. 하르 에발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민둥산을 말해요. 민둥산. 그러니까 벌거벗은 산, 헐벗은 산을 말하죠. 나무가 없이 흙이 드러난 벌거숭이 산. 그래서 시야가 트이고 하늘이 가깝다는 측면에서 고대 우상 숭배가 자주 자행되었던 산이 바로 이 민둥산이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장 2절 한번 볼까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함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예, 여기 보면 내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고요?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함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고대 이 헐벗은 산, 민둥산은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햇볕이 들지 않아 음산하고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에발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저주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선 후에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때 따르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생생하게 그들에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복과 저주에 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그래서 27절 보면 신명기 11장 27절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있고 28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9절에서 복과 저주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 명령을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교훈할 때 그냥 너 차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차 사고 난 것을 보여주면서 너 얼마나 위험해 이거 봐봐 너 정말 위험하지 차를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이것과 그냥 말로 교훈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그겁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명령했고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그러나 반드시 복을 선택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 11장 29절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죠. 그런데 신명기 27장에 가면 한 번 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7장을 보세요. 먼저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02페이지 신명기 27장 1절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어떻게 하라고요? 석회를 바르라.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3절 보면 모세가 이 모세 율법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 보면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예 어디에 이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발산에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그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큰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5절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절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에발산에서 돌단을 쌓고 큰 돌비를 쌓고 석회를 바르는 돌비를 쌓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새기고 또 돌단을 쇠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발산이에요. 하나님이 더 강조하는 겁니다. 저주받을 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비를 세우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저주가 무섭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돌비를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돌비를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상징해요. 우리는 모두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신명기 27장 2절부터 보면 먼저 하나님은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돌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도 말씀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드려지는 제사, 말씀에 입각해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새기는 것이 먼저고 후에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신명기 2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제사도 예배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후에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어디에 섭니까? 그리심산에 서고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이요.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또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저주하기 위해서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중간에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 15절부터 16절에 레위 사람이 외칠 때마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서 어떻게 하게 합니까? 모든 백성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또 16절에도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7절도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8절도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속해서 선포할 때마다 모든 백성은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멘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인 아만은 본래 어떤 대상을 지지하다 혹은 신임하다란 뜻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말은 기도나 찬양 또는 어떤 말씀이 종결되어지는 종지부나 끝맺음에서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동의나 소원을 뜻하는 아멘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의 뜻이 뭐냐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외칠 때에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과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 그 지파들이 한결같이 아멘 아멘 그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가봅시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의식을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보면 외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이때일까? 왜 이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행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정복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 싸움도 싸운 상태였습니다. 이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적들이 이미 싸움이 시작됐으니까 가나안 땅의 그 많은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겠습니까? 싸우려고 약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겠죠. 그런데 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싸움을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 의식을 행했을까요? 적들이 봤을 때는 이건 절호의 기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의식을 행하지 않고 정말 급박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치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싸움의 승패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가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으로 이겼습니까? 그들이 무기로 잘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대로 돌기만 했을 뿐이에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전술입니까? 그게 무슨 싸움에 있어서 어떤 전략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그 땅이 흔들리더니 그냥 쑥대밭이 확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그냥
무혈입성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여리고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1절 보세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18절부터 한번 19절 가봅시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예. 여기 보면 온전히 바칠 것이 있죠. 그리고 온전히 바칠 것은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손대면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손댄 것으로 이렇게 가정하겠다고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19절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은 은, 금이고 동철이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성 안에 있는 남녀나 노소나 소와 양은 다 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취할 때 이 아간이 7장 1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메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예. 다른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량물을 취했을 때 그것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만큼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로 쌓은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사람이 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간이 욕심이 생겨서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범죄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하고 말았죠. 여호수아는 거기서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이 정복 전쟁은 우리의 전술 전략이 있지 아니하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를 조직하고 잘 훈련시켜도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돌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들이 무기를 버려두고 먼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돌비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백성들에게 구구절절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싸움의 승패를 가른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작은 성에서 적들에게 패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후로 이제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복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이후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행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이 전쟁은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신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들은 단 한 번도 피하지 않고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보이는 세계든지 보이지 않는 세계든지 우리가 사는 곳은 전쟁터입니다. 사방의 성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까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까요? 여러분, 전쟁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살벌한 전쟁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치열한 전쟁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5절 보세요. 야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터는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24편 8절 보세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입니다. 특히 전쟁에 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그 전쟁에서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돌파를 원한다? 그럼 먼저 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고 순종할 때 돌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축복과 저주 해석을 치른 다음에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날까지 단 한 번의 패배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시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나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4절 보면 신약성 29페이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예, 무슨 말이냐면 성전세에 관한 기사입니다. 성전세를 징수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 성전세를 예수님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성전세를 징수하는 자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고기 한 마리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고기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에게 세금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물고기 입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공급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경험 많은 어부였던 베드로는 계산보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한 세겔이 있어?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가서 낚시를 하고 고기를 잡고 입을 열어서 그 돈으로 성전세를 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보았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 그 삶을 통해서 돌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도 길을 여십니다. 돌파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떨 때 그 돌파가 일어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보다 정말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한 구절에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마귀는 정말 무서워합니다. 사탄은 정말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연구하고 많은 것을 깨달아도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돌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많은 걸 모르지만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순종시키고 굴복시킨다면 마귀는 그 사람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돌파가 일어나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 말씀을 들어.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는 마.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우리가 우리 삶의 저변의 여러 곳에서 돌파를 맛보기를 원합니다.